할렐루야, 아름다운 새 아침입니다. 놀라운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아름다운 선물들을 받으며 풍성하게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1월 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정복될 수 없는 생명이란 제목입니다. 정복될 수 없는 생명. 요한일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 조의 생명이죠. 이 조의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 하면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끊임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건 아주 작은 의미의 영생의 뜻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영생의 의미는 바로 God kind of life,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이죠. 하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주는 유일한 방식이 바로 낳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우리의 DNA를 전달하게 되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자녀를 입양했다면 내 자녀의 호적에 올라가고 또 법적으로 내 자녀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을 준 자는 아닌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오늘의 본문 구조를 쓴 요한이 어떻게 그의 믿음으로 극심한 박해를 직면했는지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요한을 붙잡아서 산채로 불태워버리기 위해 끓는 기름통에 넣어버렸습니다. 요한을 기름통에 넣은 뒤 불을 붙였으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이 붙었음에도 요한은 상처 하나 없이 온전한 상태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를 박해하던 사람들은 도대체 그런 끔찍한 일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가늠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생명이 참으로 신성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요한은 성자 요한, Saint John the Divine 이라는 호칭을 얻었습니다. 후에 그는 요한계시록을 쓴 장소인 그리스 밤무섬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그 끔찍한 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어떻게 천하무적일 수 있었습니까? 그는 영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에서 읽을 수 있듯이 그는 교회가 이 영생을 인식하도록 영생에 대해 편지를 쓰고 훈계했습니다. 그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기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알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이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는 관찰하다 혹은 인지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인지하고 있는 지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항상 인지해라 라고 훈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의 인식이 점점 더 증가하여 신성함의 본질인 영생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수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똑같은 완전한 승리와 영광, 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다스리는 생명이 당신의 인간적인 생명을 대체하여 당신은 파괴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 그저 가르치거나 노래 부르거나 춤추는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스스로를 완전히 설득하십시오. 당신은 신성한 존재이며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인식이 날마다 당신 안에 가득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신성한 부류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연합체입니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요한의 인식이 물론 하루아침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을 때 그 인식이 점점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신성함의 본질인 영생이 그 안에서 밖으로 역사하는 수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자연인의 그런 생명과는 다른 종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다스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파괴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완전히 설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계속 인식해서 우리가 자연적인 생명을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영생의 능력을 인식하고 우리가 설득되어질 때 그 영생의 능력은 우리 삶에 나타나서 우리 삶을 점점 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감기에 걸린다 하더라도 그 감기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그것이 영생하는 생명 가운데 어떤 질병도 머무를 수 없다라고 인식하면서 그것을 쫓아내는, 거절하는 그런 훈련, 이것이 바로 영생을 실제화하는 일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이 역사한다면 우리가 인식이 점점 높아지겠죠. 이렇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같은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제화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로 본문 말씀인데요. 5장 11절 1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전 구절들이죠.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바로 이것은 아들의 영이 있으면 바로 그 아들을 받아들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들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그 영생이 없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아는 성경 구절을 계속 찾고 있죠. 그만큼 이 성경 구절들이 우리에게 인식되어야 되고 정말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설득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멸망시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생명이 바로 조의 생명, 영생이죠. 내가 온 것은 영생을 주어서 더 풍성히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걸 확대 번역본으로 읽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확대 번역본은 그 풍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가득하여 넘치는 상태로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질병이나 이런 그 공격들을 우리가 대면할 때 붙잡아야 되는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바로 예수님의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우리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성령이 그 능력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질병도 몰아낼 수 있는 그 성령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도, 어떤 허약함도, 어떤 고통도, 육신의 고통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당신의 신성한 생명이 나의 영과 혼과 몸에 끼치는 영향에 감사드립니다. 이 신성한 생명이 내 존재를 사로잡아 아픔과 질병과 허약함, 죽음과 가난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 쫓아버립니다. 나는 승리하고 정복하는 자이며 그 무엇도 나를 파괴할 수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신성한 생명을 오늘도 인식하기 바랍니다. 정말 그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 영생을 받은 자가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어떤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 자연적인 생명의 그 멸망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정복될 수 없는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승리하는 자이고 정복하는 자이고 어떤 것도 나를 파괴할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세워졌지만 그 진리를 실행하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그것을 나타내게 해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걸 나타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내가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으로 내가 일치하여서 똑같은 말과 똑같은 인식 가운데 걸어간다면 그것은 이미 우주적으로 세워진 법칙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승리하시고 정복하시고 그리고 파괴할 수 없는 생명 가운데 산다는 것을 느끼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시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는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